창세기 31장 43절 이하의 말씀에서 32장 12절까지 오늘 주어진 범위에서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야곱이 20년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이 사실을 알려서는 돌아가지 못하겠다 판단하고 이제 몰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소유를 거느리고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서 약 일주일 정도 동안 쉼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누가 따라왔냐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따라왔습니다. 상당한 위기 상황이 벌어질 법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큰 위기 상황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명령하셨던 내용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야 야곱아 네가 20년 전에 나에게 서운했던 그 말 너 이제 이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삼촌 라반과 어떻게 해서 평안하게 헤어지게 되었는가? 언약을 체결해서 평안하게 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32장에 이제 접어들어서 또 하나의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의 내용,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갈등과 모든 위험을 순조롭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3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을 잘 통과하게 된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야곱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하기를 얘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맺고서 너와 나 사이에 분명한 증거를 삼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야곱 편에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삼촌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딱 일단락을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야곱은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세운 것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돌 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 무더기를 언약을 체결한 증거물로 삼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돌들을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게 됩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고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말로 불렀어요. 47절 말씀 31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라반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갈사
하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뜻은 같아요. 증거의 무더기다.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여갈사 하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람말로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당시 아람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갈르엣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돌 무더기를 증거물로 삼아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언약이 분명히 체결되었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분명한 증인이 되어서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달라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둘 사이에 판단해달라, 살펴달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거기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미스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명이 미스바라고 지어지게 돼요. 훗날에 이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라고 모여왔던 하나의 큰 광장이 됐죠. 미스바 성회, 미스바 집회라고도 말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확인한 다음에 함께 서로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식사를 나눈다 이것은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계약이 잘 체결이 됐다. 그래서 서로가 좋다. 그러면 뭐 합니까? 마지막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마무리 짓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일이 반드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마침 행사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이제 국가적인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의 끝자락에 어떻게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장로 70인 그리고 모세와 아론 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다, 원만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을 마무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5장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전쟁이 날 것 같고 큰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시게 되면서 오히려 언약으로 차분하게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마무리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라반은 자기가 데려왔던 그의 아들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들을 다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 팟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 만났던 큰 장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일이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이 가까이 다다르게 되어가면서 이제 그가 더 큰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가 뭐냐?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로 왔다가 이제 가는데 형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큰 위기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32장 1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12절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원을 분명히 이행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첫 번째 큰 장애물은 지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 일을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야곱에게 경험케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에게 보내주세요. 이 군대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 혹은 천사들을 알고 나서 그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왔던 그곳 지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군대라는 의미가 있고 또 때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삼아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무리를 만난 것이죠.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보통 사람들과도 또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긴 여정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이 야곱의 모든 일행들,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보내어서 맞이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이후에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제 경험하고 났고 이제 마하나임 그곳을 지나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곱이 생각한 첫 번째는 뭐냐면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말을 잘 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그 형의 원한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소위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 사자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3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알려줬는데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직접 전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사자들을 앞서서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근데 형 에서를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표현해요. 주. 이 말은 형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기다렸겠죠. 어떠한 말을 형 에서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까 아마 손꼽아 기다렸는데 때마침 보냈던 종들,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자들도 겁을 잔뜩 먹었을 것이고 또 그 상황을 듣는 야곱의 마음은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최대한 낮추어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400명이나 되는 거의 군사 수준을 거느리고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야단났다 큰일 났다 이런 불안이 그를 깊이 엄습했을 겁니다. 7절에 그의 반응이 나타나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제 상황은 더 커진 것입니다. 커졌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고 어떻게 풀어갈 방법을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곰곰이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 두 번째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두 떼로 나누어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두 떼로 나눈 것은 혹여나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죽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미리 보냈겠죠. 그럴 때도 야곱이 구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 무리에서 뺐어요. 두 번째 무리로 집어넣고 첫 번째를 먼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치면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굉장히 번뜩이는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만나 주셨던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야곱에게 20년이 지나가면서 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야곱이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약속을 이행해달라. 이것이 자신에게 보호와 구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 자체는 참 잘한 일이에요. 뭐 흠 잡을 수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은 두 가지의 생각을 한 거죠. 하나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의 생각은 먼저 내가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풀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골몰하고 생각하다가 어떤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주 현명하게 야곱이 한 것일까? 아니면 야곱이 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야곱이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정말 현명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가 구상해 놓고 뭔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분 개인에게 막 어떤 상황이 나도 모르게 막 꼬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때로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몸에 여러 아픔이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좀 믿음이 아직 자리가 안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안 된대. 기도 못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열려요. 그런 말도 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신앙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그런 성도의 경우는 기도한다는 게 생각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생겨나죠. 근데 야곱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해보고 이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것이 우리들이 되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되게 취하는 행동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적입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어요. 또 반대로 그저 내가 할 방도를 내가 다 뭔가 계획하고 해보다가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이 두 가지 면들이 대개는 병행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어디에 중심을 많이 뒀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가 정말 기도하는 이쪽에 정말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약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정말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거기에 다 이제 거기에 우선권을 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거죠. 야곱이 어디에다 마음을 뒀을 것 같아요? 제이야, 야곱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많이 두었을 것 같아? 두 번째. 아이고. 여러분 두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내 생각과 내 방도를 내가 다 고안하고 내가 다 할 것 같이 다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를 이미 다 내가 스스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자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이미 내 방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더 좋지만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아도 이미 나는 내가 어떻게 할까를 나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때까지 난 가만히 있다. 이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처럼 홍해바다 앞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막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되는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지켜봐라. 잠잠히 지켜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갈라서 그걸 땅으로 만들어 거기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내가 그때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아는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건너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하필이면 건너가는 그때가 범람기예요. 그러니까 강에 물이 막 넘치는 때라서 건너갈 수 없는 때가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홍해바다 때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에는 하나님이 건너가 한다면 건너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고 있는 물을 향해서 전진해 가면 그 전진한 것과 함께 어떻게 되면 그 물이 멈춰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가만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중요한 요점은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디에 정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야곱의 태도는 아직 자기의 생각과 방도에 모든 초점을 두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신앙의 과정이 처음부터 마치 신앙의 위인처럼 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고 빚어서 그의 신앙이 자라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러한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대처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뭘 좀 상담하러 온대요.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딱 그 내용을 다 고시오면 뭐냐면 통보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이제 이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벌써 이미 결정 다 내렸어요. 그러면서 상담하겠다고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나 이미 결정한 거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목회자에게 어떤 정말 조언을 구해서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요. 거의 다 벌써 이미 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통보해주고 딱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무게와 중심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중심이 딴 쪽에 있거든요. 그럼 그 기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처음에 왜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요? 20년 전에 이미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권고했어요. 이대로 뒀다가 둘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야곱아 너 피해 있어라. 그래가지고 피했는데 그 문제가 20년 동안 이제 지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무마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여전히 2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내가 풀어야 할 숙제,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이 있으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저절로 그런 문제가 다 시간 속에서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풀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결국 다시 맞닥뜨리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아니면 과거의 내 삶에 얽혀있던 것들, 내 개인적인 것과 상관없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을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다 사라져 가느냐? 아니에요. 그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내가 풀어야만 할 숙제로 남아있고 하나님 그것을 풀게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어야 될 것은 풀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풀고 가야 된다. 우리 한자말에 결자해지란 말이 있죠. 결자해지.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나 배우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야곱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보다 항상 멀리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먼저고 상황이 더 크지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잘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을 호위해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름은 짓긴 했어도 자기가 맞닥뜨리는 위기 상황 앞에서는 그게 자기에게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을 그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보여줬을까요? 내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내 군대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은 그런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상황이 막 닥쳐오니까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갖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이어지는 말씀 다음번에 가게 되면 야복강나루에서 그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를 맞닥뜨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 네 형 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진정으로 만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상황에서 나는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여기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이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작게 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그것을 작게 볼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막 찾아와서 염려와 불안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제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많을까요? 아니라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80% 이상입니다. 내가 막 염려하는 게 막 10가지가 됐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2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막 온갖 염려를 다 끌어당겨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난 못 살아. 나는 할 수 없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막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안 돼. 할 수 없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제로 그 염려 중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나 2가지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놓치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안 봐요. 어떤 염려하고 불안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한 건 뭐냐면 이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속아가지고 막 이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염려하니까 아예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이 땅에 살면서 시키느냐? 사실을 정확하게 봐라. 그리고 괜히 염려하고 괜히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너무 크게 보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요. 또 반면에 어떤 걸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요.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머리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매우 작은 분처럼 우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훈련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작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보게 하고 그분을 크게 보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이런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완숙한 신앙이에요. 그죠? 하루아침에 된 일 아니죠. 야곱도 훗날에 가게 되면 이런 신앙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그 많은 연단 속에서 이런 신앙으로 빚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완숙함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새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깊이 간직하면서 지금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을 끊임없이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맞닥뜨린 위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그에게 깨우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저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대도 있지만 또 염려하고 불안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마다 사실을 또 저희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빚어주시고 저희들을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